네, 오늘은 출애굽기 24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조건을 주시고 그 언약의 조건들을 통해서 그 언약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언약을 비준하는, 그러니까 언약을 합의하고 이제 그것을 이루겠다는 그런 뭐 사람들 사회에서,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조약을 맺는, 조약을 비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로 말하면 그런 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 체결식, 아니면은 뭐 그 남편과 부부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본다면은 이게 혼인식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죠.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나중에 민수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들였다가 다른 불로 이제 다른 불을 들였다가 그 불에 불타 죽는 그런 일을 맞이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중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 거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죽임당하는 두 아들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그만큼 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말로 이 언약 아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오지 않으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함부로 다가갈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은 항상 3단계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백성들, 그다음에 중턱까지 이제 장로들, 그다음에 제사장들, 그러니까 아론이죠. 아론 제사장들. 이 시대 아직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아론과 아들들. 그다음에 그 위에는 이제 모세 혼자, 이렇게 한 장 삼중 구조고요. 이 삼중 구조는 성막과 똑같습니다. 성막도 뜰이 있고요. 뜰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삼중구조도 똑같고, 뭐 그 지난번 겨울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에덴의 삼중구조랑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삼중구조랑도 똑같고 이 삼중구조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에덴, 이 성막, 신의 산, 성전, 그리고 예수님, 신자들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네.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들을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백성들은 기쁨으로 이 언약에 참여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거는 자발적으로 이제 기쁨으로 이제 수락하게 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기둥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청년들을 보냈다라는 건 원래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는 제사장의 일인데 아직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닦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언약서라는 건 아까 여기 위에서 말했던 이 모세가 기록한 것, 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거겠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더하여 너희와 세우시는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라는 게 아주 모든 언약을 맺을 때 항상 피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언약의 효력을 위해서 언약의 피가 뿌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는 백성들이 언약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피로 정결해진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 언약을 어기며 궁극적인 형벌은 바로 죽음이다라는 걸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맺으신 새 언약과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모든 언약은 피로써 맺어집니다. 이거는 히브리서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언약의 피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 이 구약의 백성들은 이 피가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건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언약의 피를 그들이 그 피로 그들이 언약을 맺음으로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는 예수님의 믿는 믿음으로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구약을 볼 때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께서 현현하셨죠. 하나님은 실제로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래서 그들이 본 거는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것밖에 보지 못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거죠. 원래는 하나님 앞에 아무로 갈 수 없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래서 일종의 잔치죠. 언약식을 베풀까. 우리 혼인식을 하고 나면은 피로연 같은 걸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를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성찬을 제정하실 때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이 피는 내 피로 맺는 새 언약인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언약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찬을 하셨죠. 그것과도 이제 연결이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데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하는 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셨다. 요거잖아요. 근데 요게 하나님과 언약궤약을 맺을 때 똑같이 일어납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여기 보면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셨죠.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렇게 했다는 거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황금 송아지와 언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신성 모독이고 그리고 영적 간음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언약을 맺은 후에 이제 모세만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동안 두 돌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돌판을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이 두 돌판이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1계명부터 하나에는 1계명부터 4계명, 다른 쪽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적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이들 보시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똑같이 적힌 두 개의 돌판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많이 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그 요즘도 뭐 계약을 하거나 무슨 조약을 맺거나 할 때 서로 하나씩 나눠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문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냥 이쪽 한 편, 이쪽 한 편 이렇게 두 개의 문서를 작성하듯이 똑같은 그 십계명이 적힌 언약의 조건이 적힌 그 두 돌판을 하나하나 이렇게 두 돌판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뭐 그럼 뭐 1에서 4계명이 반반씩 이렇게 적혀 있던 똑같은 게 두 개씩 적혀 있건 뭐 우리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고대 근동의 그 언약을 맺는 그러니까 조약을 맺는 방식이 그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진짜 언약을 맺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파는 후에 이 법궤 안에 보관이 되죠.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면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분명히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고 했죠. 근데 이걸 못 기다립니다. 그죠?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그래서 나중에 아론에게 나아갔더니 황금 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르매 구름이 산을 가렸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가리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물렀죠. 근데 구름이 그것을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일종의 보호막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함부로 다가가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휘장이 있는 것처럼 구름이 일종의 그런 여호와의 영광을 가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시내산에 있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처음에 언약을 맺을 때는 기쁨으로 맺죠. 그러니까 그 언약의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지만 그 조건이 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방편이 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제 이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법궤 안에 있는 언약의 말씀처럼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계시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가는 뭐 도구 같은 역할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느끼는 감정이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라는 그런 감정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은 그런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는 그 뭐 체험이나 감정 같은 거는 이제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강해서 이제 좀 다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도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의 언약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하죠.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신뢰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사라지자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신뢰하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언약을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부분을 24장을 같이 읽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